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짧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대신에 사건들이 박진감 있게 흘러가도록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곧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곧 어떤 사건으로 이어졌다라는 사건의 박진감을 더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이 군대의 귀신 사건만큼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분량이 한 2배 이상 길어요. 그 얘기는 아마 이 마가가 이 사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 오시기 위해서는 큰 광풍을 밤새 뚫고 오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 광풍이 보통 광풍이 아니었고요, 어부칠 신이었던 제자들마저도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었고, 왜 우리를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정도로 큰 광풍을 만났죠. 그런데 오늘 후반절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간구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면 곁에서, 칼레오면 부르다 라는 의미인데, 옆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 간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면서 우리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군대 귀신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간구하였고요, 더불어서 거라사 지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군대 귀신 들렸다가 해방되었던 자도 예수님을 만나자 똑같이 간구하였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누구의 간구를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자, 1번 군대 귀신, 2번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이 거라사는 데가볼리, 즉 10개 헬라화된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문화를 쫓아가고 있었고요, 우상을 막 섬기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3번, 군대에 귀신 들렸다가 긍휼을 입어서 해방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3번째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이상하리만큼 군대의 귀신하고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응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우리가 누구나 봐도 간구를 들어줬을 법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의 간구는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기도의 내용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시하던 그 군대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군대 귀신에게 명령하자 이제 군대 귀신이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10절인데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라고 돼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명령하셔서 나와서 군대 귀신이야 이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대 귀신이 저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그 간구를 예수님께서 용납하시고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가 당했더니라고 돼지떼의 일을 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17절이에요. 자, 그들이, 즉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배에 오르셨더라 이렇게 이어지죠. 이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떠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제발 저와 이제 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가 간구하는 장면 18절인데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이 간구의 내용까지 살펴봤는데
누구의 기도를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까? 내용을 살펴봐도 이 지방에 오지 마세요, 돼지떼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들어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법한 간구는 의외로 응해 주셨고요, 들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들어줘야 마땅할 것 같은 그런 간구는 오히려 거절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이 기도만큼은 꼭 좀 들어주세요. 누가 봐도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되어지는 게 마땅해 보이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때로는 주님께서 노 하고 거절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런 사람의 기도까지 들어주신다고요? 저런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우리가 물음표가 찍히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죠.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때가 있죠. 그때 주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인데요.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신 대로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착착착착착착 다 응답되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상상만 해도 즐겁죠? 아마 이 자리에서 구하면 모르긴 몰라도 몇 분 중에서는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도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대는 참으로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복권에 당첨된 90% 이상의 사람들이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돈이 없었던 사람이 일확천금을 딱 손에 쥐니까 그 돈을 어찌할 줄 몰라서 불행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2002년에 파워볼에 잭 휘테커라는 사람이 무려 1억 1,500만 달러 315 밀리언에 당첨됐어요. 저는 감도 안 와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큰 금액인지. 그런데 그는 송유관을 건설하는 건설업자였어요. 복권에 당첨되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를 교회에 기부했습니다. 아마 11조 개념으로 드렸겠죠. 그리고 경기가 불안해졌을 때 자신이 해고했던 25명을 재고용했어요. 그리고 자선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되지 않아서 음주운전과 협박 혐의로 체포되고 막대한 보상금을 물게 됩니다. 재단은 2년 만에 사라졌고요, 복권 당첨된 지 5년 만에 회사는 파산을 당했어요. 아내와 이혼을 당했고요, 더불어서 외손녀는 마약 중독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담배와 술에 쩌들어 살게 되죠. 그리고 ABC 방송사에서 그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건 축복이 아니라 자신에게 저주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흔히 복권을 일주일의 행복이라고 한답니다. 일주일의 행복.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줄을 안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도 없죠? 여러분들은 다 선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이 나만을 위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 생각보다 높고 높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야말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 생각이 아닌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도함 받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 그 간구를 들어주셨고 어떤 때 그것을 거절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왜 군대 귀신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을 경우에 몰살할 것을 몰랐을까?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정한 짐승들을 일시에 어느 정도 다 처분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군대 귀신이 이제 많은 군대 귀신을 뜻하는데, 로마의 한대 군단, 레기온이라는 단어, 6천 명 이상의 군대를 뜻하는데,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말고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 귀신에게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보다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죠? 한 사람, 한 영혼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얘기죠. 한 6년, 7년 전에 개봉됐던 영화 같은데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본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 스토리는 전혀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왔던 대사 한마디가 남아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일본 외지인에게 못된 일을 당하고 속도 모르고 이제 끙끙 앓고 있는 딸에게 경찰관이었던 아버지 중구가 가가지고 막 따집니다. 그때 귀신 들려있던 효진이라는 그 딸이 아빠를 향해서 전라도 사투리로 내뱉은 대사예요. 크게 막 소리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냐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제가 방언한 건 아닙니다. 방언한 건 아니고 전라도 사투리인데, 혹시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해석해 드리면,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라는 대사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세상 문화에 젖어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그 거라사 사람들에게 군대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이 사건을 허락하심으로써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동시에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의 가치의 소중함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신 물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정말 한 사람, 한 영혼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매해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아멘하며 새해를 출발합니다. 정말 올해는 지난 2년 동안 새생명 축제를 제대로 열지 못했는데, 올해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정말 알아가지고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찌 보면 마을의 골칫거리 중에 골칫거리가 귀신 들린 자였거든요. 나체로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몸을 자해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고 나오는 그 귀신 들렸던 자, 골칫거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라사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시기를 간구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일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방인 거주지역과 유대인 거주지역을 가장 명확하게 구분하는 고고학적 유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돼지뼈예요. 돼지뼈가 나오면 그것은 이방인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반면에 돼지뼈가 나오지 않으면 그 지역은 유대인이 거주했다라고 판가름할 정도로예요. 그리고 로마인이
그 당시 때 고대 때 가장 좋아했던 고기가 무슨 고기였을까요? 그 맛을 알란가 몰라 그러면서 돼지였어요. 노마인들은 이 돼지고기에서 50가지 맛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지역은 거라사인 헬라화된 데가볼리 중에 큰 도시였으니까 그 주변에 돼지가 많았겠죠.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로 보면 예수님이 오면 돼지가 얼마만큼 더 죽어나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라고 경제적인 이유를 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표면적인 이유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까? 그런데 빈대에 귀신 들렸다 해방된 자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정반대의 것들을 간구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간구를 하고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이에요. 거라사인들은 자신들을 정상인으로 생각했어요. 거라사인들은 자신들은 귀신 들리지 않았고 온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거라사인들은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밤새 그 풍랑을 뚫고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죠. 반면에 귀신 들려서 처참하게 그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비로소 만남으로 온전케 된 그 자는, 그 광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자가 자신임을 알고 나는 정말 연약한 자구나, 이런 이 연약한 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체험하고 나서 나는 이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와 좀 함께 해주세요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는 이런 사건도 나오고 귀신 들렸던 자, 혈루병 앓았던 여인들, 다양한 소자들의 성경에 등장하죠. 그들은 무리가 꾸짖어도요 굴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지붕을 뚫기도 했죠. 난관 앞에서 절대 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런 질병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믿음으로 달려나왔을까? 호기심 정도로는 예수님을 따랐을지 모르지만 목숨 걸고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오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토록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과 그들이 당했던 고난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자라야 의원이 쓸 데가 있고 병든 자에겐 쓸 데가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나갑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향해서 간절히 나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혹시 베델인더 베델 보셨나요? 날마다 묵상하는 남자 김지호 집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큐티가 나와 내 가족을 구원했다라는 타이틀의 제목이었는데요. 그 집사님은 믿음을 가지신 이후에 35년 이상을 큐티 생활을 하면서 가족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큐티를 쉐어하고 전도하는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불교 신자였던 어머님이 신앙을 가지고 전도왕이 됐고요. 그렇게 본인을 핍박하던 큰 형님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믿음의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이 다 끝나갈 간증 뒤에 에필로그로 이렇게 뒷얘기를 조금 남기잖아요. 그때 집사님 했던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큐티를 하면은 제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안 나와요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보면서 정말 집사님 정말 제대로 큐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더 드러나지 않아요.
빛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더러움은 드러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주홍빛 같은 이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이 없고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로 하여금 죽어져 마땅한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발하고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실 능력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자유의 해방의 역사를 맛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왜 군대 귀신 들렸다는 자를 고쳐주시고 그 자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구했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19절 20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기를 허락하지 아니었단 말씀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보통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때로는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너는 너희 집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고자 했지만 그 걸음을 막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하도록 그 정신에서 온전히 돌아온 광인을 그 자리에 남겨두신 것이죠. 때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거절하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도록 하실 때가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대신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1978년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출간됐는데요, 이 출간된 도서는 한국출판계에서 문학작품으로는 처음으로 2017년에 300세를 찍어냈어요. 감이 안 오더라고요. 300세를 찍어냈는데 그 소설의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난쟁이였던 아버지가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하는 달동네에서 일가족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도시개발이 되면서 재개발로 밀려나가지고 도시 빈민가정과 노동자가 겪는 고통을 이제 묘사합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이 비정한 폭력성을 그려낸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을 썼던 조세희라는 이 작가가 200세를 찍었을 때 기념하면서 한 신문에서 그 소설을 쓴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밝혔어요. 이대로 끌려가면 우리가 이 사회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이라는 공포심으로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니 이 책은
지난 70년대 우리 사회의 벼랑 끝에 세운 제 나름대로의 안내 표지판이었던 거죠. 그것마저 넘어가면 떨어진다는 경고였습니다 라고 책을 소설을 쓴 이유를 밝혔어요. 이 조세련 작가가 보기에는 정말 이 70년대 한국과 그 민족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 위험성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소설을 안내 표지판으로 낭떠러지 끝에 세우는 심정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기를 대신해서 거라사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안내 표지판으로 딱 글을 세워두셨어요. 그리고 그를 안내 표지판으로 세우기 위해서 대지대와 맞바꾼 인생을 살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큰 일을 알리는 그 이방 지역 거라사 지역의 구원의 역사를 알리는 큰 표지판으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면서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할 구원의 표지판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두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표지판 삼으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모든 피와 물을 십자가에서 쏟으시는 당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맞바꾸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알리는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시대가 정말 물질에 사로잡혀서 어찌 될지 몰라 자기의 힘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저 벼랑 끝 죽음을 향해 달려나갈 때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펼치셨고 그 펼치신 사건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리는 영적인 표지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표지판입니다. 가정에서 그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구원을 알리는 표지판이 되십시오. 이번 새생명 축제가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그 가정을 향해서 믿지 않는 친지를 향해서 그 구원,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알리는 귀한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열방을 향한 구원의 표지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과 여러분을 맞바꾸셨습니다. 아멘이죠? 예. 이제 그 은혜, 그 사랑, 그 사명 주심을 감사하면서 한번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시하게 돼지되어 바꾼 인생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그 핏값 우리를 대신 사서 맞바꾸셨어요. 우린 이 땅 가운데 물질에 시시하게 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요, 그 사랑에 매여서 오늘 또 부르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 이제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즐거움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뭐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차오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기뻐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삶들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